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복음 61강입니다. 은사주의 위험성과 경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의 의미는. 오늘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이면서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단한 사역자들인데, 이 대단한 사역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이들은 거짓 신자도 불신자도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또 지옥에 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은사,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은사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사주의자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은 좀 성급한 뜻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이들이 한 사역은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거짓을 드러내셨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이제 거짓 은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 신이요 능력을 행하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사람의 그 본성이거든요. 쉽게 한다면 옹알이 방언이 있으면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하다 보면 그래서 방언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로서 그 나라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방언이 있지만 오늘날하는 방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어디 목숨을 걸고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오늘날 병 고침이 있고 귀신을 쫓는 것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마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있어요.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으면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은사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은사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뭐 분열도 있고 막 이렇게 음행의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14장을 여러분 잘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해보면 기본적인 의미,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런 것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보죠. 교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든 세운 대통령이든지 뭐든 장관들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권위가 있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권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위가 된 것은 권위주의인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몸으로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 안에서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은사를 주장하고 은사 운동을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사주의는 대부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높이는 데 흘러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간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높이고 자신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은사주의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신자들이 다 서게 될 때 첫째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한 사역자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가 했단 말이죠. 은사는 있지만 은사주의는 왜곡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이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인지 몰랐어요. 극한 직업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인지 그런 줄 알았는데 영화입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잠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닭집 장사가 되지 않는 통닭집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위장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밤에는 잠못 근무하고 낮에는 통닭 장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그랬습니다. 모두 잡는 거죠.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그 통닭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도 높이 올려놨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선뜻 사 먹지 못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가격이 높이면 더 맛있고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입에 비해 소문을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본업이 형사들의 그 주목적이 바로 뭐냐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통닭집을 인수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막 통닭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닭 장사를 줄을 삼을 것인지 범인을 잡을 것인지라는 것이 그 영화에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닭 장사 잘 된다고 경찰에 뭐 내려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 가운데 신유가 있고 병고침이 있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거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이런 것들에 병 고치는 거 귀신 쪽에 능력을 행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단한 사역자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신자나 불신자가 아닌 이유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모른다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주님이 모르니까 불신자든지 거짓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냐면 신자는 안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고 불신자는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 오류일까요? 첫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불신자와 거짓 신자를 모른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거짓 신자들, 불신자는 주님 모르고 신자들은 알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찾아봤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막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지를 알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됩니까? 그래서 약관의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묻기도 전에 그의 의문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또 둘째는 심판자의 자격의 문제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을 심판하고 회개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한 일을 알아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른다를 불신자기 때문에 거짓 신자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요,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 정도하면 그거 그렇게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묵상 정도하는 책이 아니라 연구하고 상고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있죠. 선지자, 대언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성경을요 연구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입니다. 또 기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대상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불신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본관념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1000년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천국의 원래 의미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천국이 장소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또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제공했고, 또 최후의 심판이 한 번만 있다고 간주를 했어요. 이게 천주교의 관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이게 1000년 이상 됐죠. 이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살아있든지 죽은 자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때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심판에 대해서 신자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남아요? 죽은 불신자들이 남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다시 살려서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한 번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게 잘못된 또 다른 잘못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신자들만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대단한 사역자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 우테포데가 있습니다. 우테포데 에그논 휘마스예요. 그러니까 우테포데는 영어로 네버라는 뜻입니다. 또 휘마스는 유예요. 유. 쉽죠.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남는 거는 무엇입니까? 에그논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긴 것은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호주머니입니다. 도둑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뭘까요? 실그머니입니다.
그럼 박세리 선수가 우리 IMF 때 미국에 가가지고 우승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위대한 선수로서 정말 우승을 하고 많은 상금을 벌었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상금으로 번 돈이 무엇입니까? 세리머니입니다. 그럼 계란을 살 때 필요한 돈은 뭘까요? 에그머니입니다. 웃자고 한번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그논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에그논은 에그, 달걀론. 달걀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에그노는요, I knew예요. 헬라어 기노스콘데요, no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아오리스트 부정 과거형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말은 뭐냐면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알지 못한다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뭐냐면 2류에 3류를 더한 5류입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거형인데 현재형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전에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비로소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도 너희들이 막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할 때 내가 그때부터 너희를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에그논이라는 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인데 내가 이전에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살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로소 너희의 행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이전에는 몰랐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미 이전부터 너희 행한 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불법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대단한 사역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감탄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따르고 높이지만 나는 너희를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의 일을 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광을 받았다. 너희들은 나의 임재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으로부터 시작되어오는 천년왕국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심판자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오해가 생겨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도 사사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이 몰록에게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돌로 쳐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의 입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고 그런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안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일조를 한 것이 개역개정에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더 이렇게 덧붙였어요. 처녀로 이렇게 된 것을 인하여 애고간 것인데 처녀로 산 것에 대해 처녀로 생활한 것에 대해서 애고한 것인데 처녀로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게 될 때 오해를 하게 되죠. 이게 원문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 사사 입다에 대한 문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것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찬사를 받았고 주님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행한 것, 주님을 섬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식한 것이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지를 우리들이 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섬길 때 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주의 그 목자들의 인정도 받아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만에 하나 인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지금 나를 떠나가라는 의미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간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 탈락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뤘던 것처럼 저는 구원을 얻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공력이 다 탈지라도 신앙생활이 주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될지라도 그 터는 있거든요. 그 구원의 문제는 터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문제는 오늘도 상급에 대한 문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임재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를 떠나가라고 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백보자 심판으로 간주한 것이 오류를 가져왔어요. 불신자와 신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관념이 이런 오류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제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 관념을 가진 분들은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졌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히 무엇이 오는 겁니까? 유보적 칭의가 나오고 구원 탈락이 나와요.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둘째, 나를 떠나가라가 만약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나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아들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풀무불.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열국 민족들 불신자들을 다 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이제 염소로 간주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라라 나를 떠나.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예?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불이라든지 풀무불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는 것은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쓴 책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2장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묵상 올리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신자들만이 서는 때예요. 신자들의 공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한 번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다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 한 구절에 뭐는 죄다라고 하면 그게 죄예요. 10번 말하고 100번 말해야 그거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불신자는, 죽은 불신자는 어디에 서게 돼요? 위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는
어디에서요? 영광의 보좌 앞에서 불신자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그들을 양으로 염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으로 온 땅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때,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았고 동식물계가 또 모든 우주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실 때는 이제 반드시 온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당위성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온 세상에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천년왕국의 임재,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나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나를 위하여 파니 크로스비 여사 작사입니다. 원제목은 Near the Cross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선한 역사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늘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주님을 섬김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인정받는 자로 심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